저는 오늘 사무엘상 17장 45절로 5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 6번째 여호와 체바오트, 사바오트라고도 합니다. 똑같이 체바오트나 사바오트나 똑같은 말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사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6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세 번째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다섯 번째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오늘 6번째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은 이제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오트인데요. 사바오트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따라하세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뭐냐면 많은 군대를 거느리셨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인데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되신 하나님, 또 하늘 군대의 총사령관 되신 하나님, 천사들의 천군들의 총사령관 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호스트라고도 합니다. The Lord of Host, 파티장의 주인을 호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도 있지만 군대들, armies, 군대란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따라하세요. 만군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만유를 지배하시는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싸우면 다 이기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하세요. 싸우면 반드시 이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282회나 나와요. 처음으로 언제 만군의 하나님이 불리어졌냐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괴로워하는데 분인나가 엘가나의 첩이에요.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분인나가 날마다 한나를 격동시키는데 뭐라고 격동시키냐면 안방 내놓으라는 거예요. 첩이면서 아이도 못 낳으면서 왜 안방 차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안방 내놔 막 격동시키니까 한나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뭐예요? 지금 분인나가 나에게 싸움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안방 내놓으라고. 근데 하나님, 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만군의 하나님, 총사령관 되신 만군의 하나님, 나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나로 이기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서, 선지서에 가면요, 뭐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아모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만군의 하나님을 외쳐요. 만군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스라엘이여, 만군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 그러면 뭐가 생각나세요?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 싸워서 통쾌하게 이긴 이야기. 이거는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알고요,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아주 작은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구척장수에다가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돌멩이 5개 가져가서 물매에다가 그거 집어넣고 돌려서
던졌는데 그것이 골리앗 이마에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다윗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럼 다윗이 물맷돌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이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읽고 공부할 때 그 자체를 보면 안 돼요. 다윗이 능력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뭐 아브라함이, 모세가 능력 있다, 요셉이 능력 있다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 사람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역사를 지금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의지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냐는 거예요. 첫 번째, 거인 골리앗 앞에선 어린 소년 다윗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때에 골리앗이 싸움을 걸어온 때에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청소년이었어요. 그 다윗의 형제가 8명이었는데 말째입니다. 다윗이 말째인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형들이 전쟁에 나갔어요. 3명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어느 날 심부름을 시켜요. 형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먹을 것 좀, 음식 좀 전달해주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그 음식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전달하려고 심부름 갑니다. 심부름 갔는데 골리앗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하냐면, 응?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신을 저주한다. 하나님을 욕하면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이 여기는 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다윗이 화가 나면서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나서요. 그러니까 그때 장령 엘리압이 한 말이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전쟁 골리앗 앞에 나서 싸우겠다니까 형이 말리면서 골리앗을 네가 양치는 목동이니까 양으로 아느냐? 양 몇 마리 맡겨준 걸로 아느냐? 너 나갔다가는 응? 죽어. 너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응? 전쟁을 뭐 구경하러 왔어? 막 그러면서 혼내는 장면이 무슨 말이에요? 너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야. 골리앗과 너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응? 그런데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은 4절에 보면 싸움을 돕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싸움을 돕는 자라는 게 뭐냐면 간판 스타라는 거예요. 그때 전쟁은 당장 전면전으로 번지지 않고 대표와 대표가 싸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항복하지 않으면 전면전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대표는 골리앗.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표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골리앗이 얼마나 위용을 갖췄는지 벌벌벌벌 떨고 사울 왕이 나가서 한판 붙어야 되는데 사울이 벌벌 떨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포상금을 걸었어요. 누구든지 블레셋 군대 골리앗을 무찌른 자는 포상금을 주겠다.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골리앗의 위용이 어떻길래 그러냐는 거죠. 우리 골리앗의 위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760세겔 1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럼 보세요. 신장이 얼마라 그랬어요? 6규빗 한 뼘이면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거든요. 계산해 보세요. 280cm 키가 2m 80. 여기 2m 되는 사람 없죠? 2m 80. 에다가 노투구를 노수로.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목동 차림으로 나간 거예요. 노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비늘 갑옷, 뭐냐면 물고기 비늘 있잖아요. 그런 갑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 무게가 5,000세겔이면 57kg입니다. 사람 하나 무게 많았죠? 57kg. 놋 각반이 뭐냐면 다리 보호대예요. 노수로 다리를 보호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물맷돌이 들어갈 돌멩이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두고 썼죠. 갑옷 노수로 다. 노수로 칠갑을 했어요. 응? 그런데 단창을 가졌어요. 창을 가졌는데 그 창날만 몇 킬로? 600세겔이면 7kg이에요. 7kg의 단창을 가지고 그 앞에는 방패 든 자들이 다 막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어린 소년 목동이 이거 물맷돌 돌린다고 쓰러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등장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래요. 이제 하도 만류하다가 형도 말리고 다른 사람도 네가 어디가 가라 까불지 말라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사울 왕에게 보고가 돼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너무너무 다급한 상황이니까 불러오라 그래요.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이게 어린아이네. 싸우겠다고 나오게. 그래서 다윗이 그때 한 말이 사무엘상 17장 11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이 나타나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33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면서 네가 소년인데 저 어려서부터 용사인 저 블레셋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졸라고 허락을 받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울이 갑옷을 입혀줘요. 노수로 뭐 칠갑을 하고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혀주는데 걸어보니까 이렇게 길잖아요. 다 벗어던져. 그리고 뭐 가져갔냐면 우리가 아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여기 여러분 물매가 뭔지 아시죠? 손에 물매를 가지고 양이 다가올 때에 아니 양에게 사자들이나 어떤 짐승들이 나가서 물으려고 할 때 돌멩이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당겨서 팍 쏘면 맞는 거 있어요. 그게 물매고 돌멩이 5개 가지고 목동이었을 때 그 지팡이 그거 있잖아요. 막대기 그거 가지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위용을 보셨잖아요. 노수로 칠갑을 했는데 막대기 하나, 물매, 돌 5개 이거 가지고 나갔더니 골리앗이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17장 43절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루까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달려드느냐? 내가 개인 줄 아느냐? 하면서 얕잡아 본 거죠. 다윗의 모습이 이거였어요. 거인 앞에 선 애송이.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겼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자, 따라하세요. 거인을 이긴 작은 거인 다윗. 여러분, 거인 앞에서 그 거인을 이긴 작은 거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면서 물매에다 돌을 넣고 돌려서 탁 맞았는데 여러분 이마 요 틈 사이만 노투구가 가리지 못하고 다 가렸는데 하나님이 그 틈새에 물매를 맞게 하셔서 꽈당 넘어지면서 군대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 자기 장수가 쓰러지니까 뭐 혼비백산 도망갔죠. 따라하세요. 완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 그래서 골리앗은 큰 거인 앞에 작은 거인으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겼을까요? 물매를 잘 던지는 기술이 이겼을까요? 물론 다윗은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짐승이 오면요 물맷돌 던지면 다 맞았어요. 그래서 또 실수로 놓쳤다. 그래서 양을 물고 갔다. 쫓아가서 입을 찢고 양을 꺼내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무찌른 게 아니에요. 이미 양을 치면서 훈련이 됐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사자처럼 보인 거죠. 내가 사자들이 내 양을 물어갈 때 쫓아가서 입을 찢었는데 골리앗을 내가 못 묻힐 수는 없다. 골리앗을 사자처럼 본 거예요. 그래서 나갔더니 그 물맷돌 속에 그 물맷돌이 던질 때에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하니 이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이기셨다.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중요성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그런데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역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오는 통로이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그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수원지에 물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지만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물이 수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원지에 가득한 물이에요. 우리에게 오려면 우리가 파이프를 연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신앙이 흐리멍텅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목요일에도 나오고 금요일에도 나오고 토요일에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삶의 현장에서 엎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니라.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받았는데 그 들은 말씀이 저들에게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유익이 안 되냐? 믿음이 없으면 복음을 들어도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에 산 아래에 머물던 제자들이 쩔쩔 매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사연을 물으니까 한 사람이 간질병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귀신을 쫓고 치유를 위해서 사역을 해도 낫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하니까 치료됐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요. 왜 우리는 귀신도 못 쫓아내고 치료도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럼 다윗은 연약한 한 소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신앙이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어떻게 이겼냐? 따라하세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했다.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본문에서 고백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50절까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에게 무기가 없었대요. 칼이 없었더라. 뭐만 있었어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지금 내가 물맷돌 5개 가지고 가지만 만군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신앙을 분명히 갖고 있었고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에 보면 하나님이 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있다고 고백한 말씀들이 수다하게 나옵니다. 대표로 시편 16편 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내가 지금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고 있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나는 요동치 아니한다. 또 그 다음에 시편 28편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어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천하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1 플러스 무한대는 무한대죠. 1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이 수학 공식을 아시죠? 하나님의 수학 공식이에요.
따라서 인간 플러스 하나님은 무한 승리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무한 승리한다는 거야. 그러나 인간 마이너스 하나님은 무한 실패다. 나 혼자 서려고 하면 하나님을 빼버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가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승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네 번째 만군의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할 때 따라하세요. 최선을 다하되 세상을 의지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은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넌 가만히 있어. 그거는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져 입 벌리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따라서 신앙은 불로소득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거저 먹는 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근데 거기에 꼭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옵니다. 나의 조건을 자랑하면 더 조건 좋은 사람이 와서 나를 무시한다. 사울의 예를 보면 사울은 아주 준수하게 생겼어요. 우리보다 어깨 높이 하나 더 있어요. 키가 크고 준수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용이라고. 전쟁용은 잘 생겼어야 돼요. 사람들이 존중하고 그 다음에 키가 커야 다 보이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왕은 전쟁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또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할 만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더 센, 더 큰 골리앗을 앞에다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벌벌 떨죠. 하나님 의지하는 다윗은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야. 응? 내 양을 물어가는 사자에 불과해. 내가 가서 입을 찢으면 돼.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울은 벌벌 떨고 숨었다는 거예요. 세상 자랑은 순식간 사라져요. 대통령으로 5년만 하면 내려와야 돼요. 응? 대통령으로 있을 동안 뭐 호령하고 자기가 뭐 온천을 쥐고 흔들 것 같지만 5년 있으면 내려와야 돼요. 그때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세상 자랑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별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서 21장 31절에 보면 세상 의지하지 말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 언제 싸운다? 그러면 말과 병기를 예비한단 말이에요. 이겨야지. 여러분 지금 북한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 그럼 우리도 무기를 준비하겠죠. 그런데 이기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사람이 아무리 준비해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된다는 거야. 시편 146편 3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방백들, 권세 있는 자들을 내가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와줄게 그래놓고 내일 죽었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수포로 돌아가죠?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서 2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실 동안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맡겨야 되겠다 그러면 독수리 날개치며 날아가듯이 재물이 날아가 버리니까 재물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재물을 계속 맡겨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만 의지하면 재물이 날아가 버린대요. 다시 말하면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최선을 다하되 세상을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은 어떤 신앙이냐? 따라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만 의지하자. 최선을 다하되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생이 평소에 길을 지나가는데 이 덩치 큰 중학생이 늘 괴롭혀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갈 때 되면 불안해요. 무서워. 또 오늘 그 덩치 큰 중학생이 나타나서 자기를 한 방 먹일까봐. 근데 어느 날 삼촌이 집에 놀러 왔는데 보니까 유도 검은 띠야. 유도 검은 띠. 그래서 삼촌하고 함께 동네를 지나가는데 자기를 괴롭히는 그 덩치 큰 중학생을 만난 거야. 근데 이 초등학생이 가서 중학생을 건드려봐. 어떻게 하나 몰라. 왜 그래요? 덤벼봐. 우리 삼촌이 있어. 유도야, 검은띠야. 이거 잘하는 거죠. 여러분, 삼촌만, 검은띠 삼촌만 있어도 든든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천군 천사를 호령하고 지휘하는 총사령관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싸움에 이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싸움만 잘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싸움만 했다면 다 이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가죽백이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백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크셔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것이 이기는 기회가 됩니다. 난 연약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기는 기회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람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데 아람은 싸움을 잘하는 나라고 이스라엘은 싸움을 못하는 나라예요. 막아낼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아람 왕이 부하들을 데리고 회의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어느 길로 공격하자. 어느 통로로 가자. 이렇게 계획하는 것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왕에게 가서 아람이 공격할 건데 어느 통로를 막으시고 어느 통로에 배수진을 치고 이런 것을 다 알려줘서 날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이겨요. 그런데 심지어는 아람 왕이 침실에서 의논하는 것도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할 때에 우리 중에 첩자가 있구나. 누구야? 첩자를 찾아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부하가 한날은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우리가 밀실에서 전략을 짜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려줘서
그가 왕에게 말함으로 다 막아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라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때 엘리사가 어디에 있었냐면 도단성에 있었어요. 아람 군대가 겹겹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엘리사는 도관에 든 쥐가 됐어요. 이제 엘리사는 잡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환이, 엘리사의 사환이 문을 열어보니까 아람 군대가 겹겹이 둘러싸서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나가서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때 엘리사가 침착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으니라. 아니 무슨 일이에요? 이거 봐요. 아람 군대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군대 하나도 없는데. 그 안수를 해주는데 영안이 탁 뛰어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 수보다 더 많이 진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원수 마귀가 우리를 아무리 하려 할지라도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지키시는 만군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천군의 총사령관 대신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진치고 있기 때문에 아람 군대는 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에 나옵니다. 잘 보이나요?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기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6편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로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예요?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비틀거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엎드러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답답함이 있으세요?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세요? 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모두 경사가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 약할 때가 강할 때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9절로 10절.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따라서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약할 때 강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사방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방이 열려 있습니다. 오방도 있죠? 오방이 어디예요? 하늘이 오방이에요. 우리는 사방이 막힌 것만 보고 오방이 열려 있는 것을 안 봐요. 여러분 사방이 막혀도 오방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오방이에요. 아멘. 하늘을 쳐다보라는 게 아니라 사방이 막혔을 때 무릎 꿇고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뭐. 그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어느 날 그 마을 종족들이 횃불을 들고 그 다음에 몽둥이를 들고 창검을 들고 선교사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면서 횃불을 밝혀들고 선교사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렇게 밖에 내다보니까 무슨 자기네 언어로 발을 굴르면서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주를 하는데 야단 법석이 났어요. 횃불을 들고 자기 집에다가 계속 불을 붙이는데 불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 사모님과 함께 엎드려서 막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저들을 용서합니다. 이 집에 불을 사리지 못하도록 저들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를 한참 했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들이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년쯤 지났는데 그 중에 추장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교회 왔어요. 그러면서 교회 오자마자 나 예수 믿기로 했다고. 그러더니 뭘 막 찾아요. 뭘 찾냐? 아니 그때 우리가 선교사님 죽이려고 횃불 들고 막 창검 들고 막대기 들고 몽둥이 들고 왔을 때 에워싸고 있던 그 병사들 어디 있냐고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건 육신의 군대가 아니라 하늘 군대입니다. 그래서 그 추장이 예수를 믿는 바람에 그 하나님 나도 믿어야겠다. 그래서 그 동네가 복음화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지만 골리앗 같은 그러한 장수를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서 물리칠 수 있던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만 만군의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랑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 5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한 겁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고 갔더니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골리앗을 눕힌 후에 사울이 10년을 쫓겨다니지만 13년을 쫓아다니지만 못 죽이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이 된다.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이 있을 때 가장 영토 확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고 솔로몬 시대에 가서 더 부강한 나라가 되고.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힘드세요? 잘 안 되세요?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다가 여러분 일생이 승리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꾸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